스가랴서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혼이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에 선지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좀 난해한 책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도 보고 환상을 해석도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해석받기도 하고 그 스가랴서는 이 소선지서라면 다니엘 이후에 있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가장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입성을 예고하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또 11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구약의 책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고 종말론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학개, 우리가 요 전에 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학개서 이전에 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학개서 이전에 그 하박국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70년 동안 있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 시대,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바로 그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루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특히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역사적으로 학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나오니까 몇 년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1세 왕이 BC 522년도에서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게 됩니다. 스가랴 사역은 학개의 선지자의 사역보다 약 2달 늦어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 그러니까 2달 정도가 늦게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가 이 바사의 세 번째 왕으로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으니까 바로 BC 520년대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지금 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래서 너희들은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버려두느냐라고 책망했던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2달 늦게 시작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와 영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영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이제 1장 1절 말씀에 나오죠. 제사장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이면서 벨렉의 아들이다. 근데 이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4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첫 번째 부분, 9장부터 14장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준비해야 된다, 준비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예언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가랴 전체의 그 핵심은 뭐냐면 어디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계산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1장을 쭉 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진단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학개 선지자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들이. 성전을 독려하는 말씀을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개혁을 지금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포로 생활에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 개축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성전 개축을 시작하고 에스라 그 총독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개축 그것이 중단되니까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들의 삶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래서 약 400년 그 이상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점령하고 제일 먼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오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라. 우리를 세우시고 점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지 석 달 되는 날, 11째 달 11월 달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 2월 정도 됩니다. 24일에 이때의 손자 베레기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나무는 이 골짜기 속에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한 9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걸 건축용 자재로도 쓰는데 그 잎사구는 여기 우리 그 플럼 추리처럼 그게 이 붉은 갈색 잎사구가 나오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붉은 말과 자짓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천사가 내가 뭔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화석나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본 그런 점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선 여호와 선지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혔던 주의 온 땅이 조용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과 힘든 삶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힌 그 나라들은 평안하더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런데 원수의 나라들은 평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대답하시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누구를? 15절 말씀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서 자기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히 노하나니, 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서 조금 진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의 나라들에게 야, 내 백성들을 좀 한번 좀 정신 차리게 해줘라 그랬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좀 혼 좀 내주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에,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다시 한번 개축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게 말하는 전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니라.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억압했던, 지금 그렇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들이
마치 코비드 19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어제 전광훈 목사님이 퇴원해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싸운다. 이 정권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지럽게 한 정권을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 대장장이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두렵게 해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어지럽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든지 능력이든지 내가 있을 때 그걸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힘이 있다고 힘이 놓여진 자들을 억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국의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사용했지만 그들을 너무 억압한 죄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은 멸망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지금 뭐 한국뿐입니까?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좀 힘이 있다고, 지금 좀 능력이 있다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화석나무를 보는 것처럼 바로 골짜기는 이 포로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지금 골짜기 삶과 같아요.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일으키는 힘, 이런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시온교회도 돌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마땅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개인, 가정, 직장, 교회로 올바로 흘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